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가 구원 얘기가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인간은 죄인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간은 죄인이다. 그래서 이 길게 인간은 죄인이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지옥에 가야 된다.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하나님의 그 진노에서 피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이야기를 1장부터 3장까지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를 읽을 때 1장에서 3장까지를 우리가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1장에서 3장까지 보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인식, 그리고 죄인됨을 발견하고, 이걸 이론적으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도 선교사님이 박상원 선교사님이 지금 스와질랜드에 계신 선교사님인데, 그분이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남편이 먼저 독일에서 공부하다가 부름을 받아서 아프리카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너무 좋은 곳이다. 말라위라고 하는 그야말로 최빈국 중에 하나죠. 거기로 오라고 그러더래요. 여기는 알프스다. 속아서 갔답니다. 그래서 진짜로 알프스를 갔더니 정말 가난하더래요. 그래서 저녁마다 남편 선교사님하고 싸웠다는 거예요. 밤마다 싸웠대요. 아이는 배고파서 우는데 먹을 것을 부족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다 바싹 마르고 여기 이루려고 데려왔느냐 그러면서 원망하면서 하여간 밤마다 하여간 그렇게 싸웠다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만나기 위해서 그를 이렇게 징계를 하셨는데 몸에 병이 들었다는 거죠. 몸에 병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거의 죽어가는데 병원에서는 소망이 없다. 그렇게 내버려 뒀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너무 괴로워서 남편은 잠을 자고 있고 옆에 그 밖에 있는 그런 수도가로 나와서 울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누군가 자기를 부르더래요. 내 사랑하는 딸아. 깜짝 놀랐답니다. 누가 왔나? 그런데 아무도 없더래요. 또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희를 버린 적도 없고 난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주님을 만났는데 그때 주님이 죄를 보여주시더래요. 자기가 이렇게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아프리카 아이들이 놀러 오면 빵을 자르는데 자기 아들에게 줄 빵은 두껍게 자르고, 또 밖에서 오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얇게 자르고 그걸 보여주시더래요. 자기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 가르쳐 주시더래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 거듭나야 된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가요, 거듭나는 것은 이론이 아니에요. 신앙은 이론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두 가지를 하셨거든요. 하나는 율법을 깨뜨리셨어요. 그래서 율법을 붙들고 있다 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그들을 완전히 박살을 냈어요. 내가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으로 왔으니까 너희들은 너희들이 이론적으로 몇 가지 이거 지켜라 저거 지켜라, 나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율법을 깨뜨리셨어요. 말씀은, 그분은 실제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신앙은 뭐냐면 실제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만나예요. 신앙은 이론이 아니에요. 종교가 아니에요. 몇 가지 성경 공부 좀 해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그게 주님을 만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종교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오셔서 종교를 깨뜨리세요. 또 하나는 성전을 깨뜨리세요. 그들이 이렇게 몇십 년 걸려서 만든 그 성전을 깨뜨리면서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그러면서 성전을 헐어버리세요. 나는 인간이 만드는 그 건물에 있는 게 아니라 나는 너희들 안에 있다. 그 진짜 성전을 가르쳐 주시는, 사실 두 가지 하셨어요. 예수님은 많은 일 안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30세부터 일을 하셨는데 3년을 일하셨는데요, 만 3년이 아니에요. 제대로 치면 만 2년 조금 넘어 그거밖에 일을 안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두 가지를 하셨어요. 나를 만나라. 나를 만나라.
성경 공부 좀 해서 근데 좀 아는 지식이 주님을 아는 게 아니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1장에서 3장까지 로마서를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머리로만 얘 죄인 맞습니다. 내가 죄 좀 졌죠. 뭐 내가 좀 악해요. 내가 좀 뭐 맞습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그냥 흉악한 죄인이 아니라 정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 그냥 절망을 해야 돼요. 주님을 만날 때 절망하지 않은 사람은 주님을 못 만나요. 절망을 해야 돼요. 내가 얼마나 사악한 자인가, 내가 얼마나 더러운 자인가, 내가 얼마나 악한 자인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주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인식으로, 지식으로, 머리로 나 조금 죄 좀 있습니다, 이런 게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왜 지금 이 시대 기독교가 힘이 없냐면 우리가 얼마나 죄인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소망이 없는 자예요. 우리는 그냥 얼마나 죄인이냐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로 쏟아 부으셨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냥 완전히 박살나서 죽을 만큼 나를 혼내고 싶었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런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않으면 예수와 나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1장에서 3장까지 철저하게 죄인됨을 발견하고 절망을 해야 돼요. 그런 사람 에게 4장에 들어가서 믿음을 주세요. 4장에 아브라함 얘기가 나오거든요. 아브라함은 100세 될 때까지 아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100살 될 때까지 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구나, 나는 소망이 없구나, 난 절망이구나, 그걸 알게 되었어요. 그걸 아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더니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러니까 그 아들을 주겠다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너의 힘으로 생기는 아들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제 태어날 이 아이는 내가 너에게 선물로 주는 아들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것을 4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믿음은 내가 믿어야지, 내가 해야지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100살이 되어서 이제 나는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때 하는 그런 입장처럼 내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구원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나는 그냥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울면서 통곡할 때 주님이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냈다, 믿음 받아라. 그럴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의 아기처럼 생겨요. 우리는 그 믿음을 생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믿음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신비한 사람이에요.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초월적 생명이 들어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믿는 사람, 이게 4장 얘기예요. 믿음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다. 절망적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래서 이삭 이름이 뭐냐면 웃음이에요. 웃음, 기쁨이에요. 믿음이 들어오면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절망하던 사람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와, 나도 아이를 낳았구나, 나도 예수를 믿었구나, 나도 용서함을 받았구나, 와 하는 게 4장 얘기라고요. 5장에 들어가서는 그 예수 때문에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래서 이제 너희는 하나님과 드디어 화목한 자다.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이다. 믿는 사람 안에 화평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게 5장 얘기예요. 6장이 들어가서는 우리들이 이제 그 예수와 연합되었다는 거예요. 예수와 결혼했다는 얘기죠. 결혼은 합쳤다는 얘기예요. 결혼은 연합되었다는 얘기죠. 결혼은 하나 되었다는 얘기죠. 결혼하면 그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그 사람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거, 이게 하나됨이에요.
그래서 6장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이제는 예수 안에 있는 자다 하는 얘기가 6장 얘기고요. 7장에 들어가면 우리는 율법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 바도다. 오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그냥 노예다. 나는 율법의 노예다. 그랬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리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드디어 죄를 이기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되었다 하는 얘기가 사실은 7장 얘기예요. 그리고 8장에 들어가서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 생명의 영, 성령의 영, 성령을 우리 안에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이 8장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모든 말씀을 마친 다음에 오늘 본문이 있는데 오늘 본문은 이런 겁니다. 자, 보았지? 너희들은 구원받은 자야. 너희의 구원은 확실해. 너희는 아무도 내 사랑에서부터 너희를 끊을 자가 없어. 이런 말씀을 하면서 우리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누리고 열매를 맺으라는 말씀을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왜 구원의 확신을 누릴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 뜻은 뭐냐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내가 너희를 내 자녀 삼은 것은 나는 결코 후회하지 않고 나는 돌이키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의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 다음에 우리를 보더니 야, 내가 너희 같은 자들을 위해서 내 아들을 보냈단 말이야. 야, 내가 취소해야 되겠다. 야, 이거 안 되겠다. 너희들은 이런 가치가 없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늦었어요. 자기 아들을 이미 죽였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죽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뭐냐면 하나님의 결연한 의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사랑하는 것을 후회하지 않아. 나는 내 아들을 너희를 대신해서 죽인 것을 후회하지 않아.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존귀한 자들이 되었어. 이런 의지가 십자가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취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증거물인데 그 증거물 때문에 우리는 결코 버림을 받을 수 없다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이제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생각할 때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나는 나다. 요게 있어야 돼요. 나는 나다. 이 나는 나다가 뭐냐면 이 세상이 시작돼서부터 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똑같이 생긴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뭐 과학이 많이 앞으로 발전한다 하더라도 나와 똑같은 사람을 만들어낼 가능성은 하나도 없어요. 나는 하나예요. 요렇게 생겨먹은 나, 요거는 나 하나밖에 없어요. BC 2000년 전에 나 유사한 사람 있지 않았을까? 없었어요. 사람들은 얘 전생에 어쩌고 저쩌고 그러죠. 전생에 어땠을 것이다 그런 기억이 있다. 다 거짓말이에요. 나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때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해요. 우리가 아이가 예를 들어서 3명이 있다 칩시다. 3명이 있어요. 근데 그 한 아이가 어떻게 하다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럼 2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허전합니까? 그래서 내가 이 아들 하나가 없으니까 내가 어디 가서 입양해서 그 죽은 아들을 대신해서 채워야 되겠다. 그게 채워질 수 있냐는 거예요. 내 아들을 대신해서 내가 아주 똑똑하고 내가 정말 잘생기고 아주 내가 괜찮은 아들 하나를 어서 좀 데려와서 그 아이를 그 자리를 채우겠다. 채울 수 있어요?
못 채워요. 그 아들이 죽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다른 사람이 소중한 아들을 우리에게 10명을 준다 하더라도 그 아들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그게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예요. 우리는 우리 나를 자꾸 시시하게 생각하거든요. 나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자꾸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의 유일성, 존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나를 뭔가를 더 칠하는 거예요. 공부를 잘해야 돼. 공부를 잘하는 나. 뭐 유능한 나. 돈을 많이 벌어야 돼. 돈 많이 번 나. 그렇게 자기를 자꾸 포장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것과 나는 아무 관계 없어요. 하나님 나를 보실 때는 순수하게 나를 보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실력이 없어도 괜찮아요. 공부를 못해도 괜찮아요. 사람들이 욕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나를 나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나예요. 나의 유일성이에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나를 그렇게 존귀하게 소중하게 만들어주신 십자가다. 그래서 나는 내 구원은 확실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33절인데요. 33절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발을 많이 당합니다. 넌 죄인이야. 고발을 당합니다. 좀 잘못하면 고발 당하죠. 죄를 지면 고발을 당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고발의 최종적 권위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잘못하면 법정에 설 수도 있어요.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최종적 옳고 그름을 결판을 낼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너희는 의인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인이라고, 너는 죄가 없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도장을 찍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자, 로마서 3장 21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율법을 다 지키면 의인이 됩니다. 의인 되고 싶으세요? 율법을 다 지키세요. 근데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이미 율법을 많이 어겼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율법을 다 지켰어요. 율법을 다 지켜서 예수님이 의인이에요. 그걸 확증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죠. 어떻게 예수님이 의인이라는 걸 확증했어요? 그게 부활이라고 그랬죠. 부활이란 뭐냐면 예수님이 의인이라고 도장 찍으시는 행위가 부활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법정에서 딱 예수님이 섰을 때 죄가 하나도 없어요. 죄가 하나도 없어서 됐다. 너는 죄가 없어 하고 살려주신 게 부활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천국 갈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서 사람의 몸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 중에 천국 갈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 천국 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완전 무결한 의를 우리들에게 믿는 자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받았다는 것은 의를 받았다는 거예요. 생명을 받았다는 것은 믿음, 생명, 의 같은 얘기예요. 나 믿음이 있어. 나 믿어. 그럴 때는 의를 받아 가진 것이어서 나는 하나님이 너 의인하고 도장을 찍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다면 나는 의인이에요. 아무도 나를 죄인이라고 정죄해서 지옥에 보낼 수 없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그것이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두 번째 근거라는 거죠. 자, 세 번째 34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있답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계속 정죄함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먼저 두 가지가 우리를 정죄해요. 첫째는 양심이 우리를 정죄해요. 죄를 범하면요, 양심이 괴로워요. 많은 사람이 술을 마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서 술을 마신다는 거예요. 그걸 좀 어떻게 무마시킬까 해서. 양심은 계속 나를 알거든요. 내 깊은 곳을 알아요.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몰라요. 내 마음의 동기, 내 마음에 숨겨진 죄악을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너무 멋지게 숨기고 다녀요. 그러나 양심은 계속 얘기를 해요. 넌 죄인이야. 넌 죄인이야. 넌 죄인이야. 우리는 자꾸 합리화를 시키지만 깊은 곳에 들어가면 양심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그래요. 또 하나는 원수 마귀가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를 해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참소하는 자라고 합니다. 12장 10절 시작. 또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찬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마귀는 우리를 참소하는 존재예요. 계속 참소해요. 쉬지 않고 얘기를 해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넌 죄인이야. 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맞아? 너 구원받았다고? 하나님이 너 사랑한다고? 거짓말 치지 마. 너는 구원받지 못했어. 넌 버림받은 존재야. 너는 안 돼. 이게요, 24시간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참소하는 거예요. 마귀 역할은 참소예요. 자꾸 정죄를 해요. 넌 죄인이야, 넌 죄인이야, 넌 죄인이야, 넌 죄인이야. 이게요, 마치 이명처럼 들려요. 이명. 여러분, 몸에 저항력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떨어지면 이명 증세가 생기죠. 예전에 연탄기를 썼던 그 이철환 집사님은 하여간 이명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명 증세가 뭐냐면 쇠 깎는 소리가 24시간 들린다는 거예요. 쇠 깎는 소리가 계속.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술을 마시면 그때 잠깐 잊어버리고 자다 일어나면 또 이명 증세가 있고 이명 증세가 있고. 그 이명이 있는 사람들이 우울증 환자가 많고요, 나중에 자살까지 가요. 무서운 게 이명입니다. 근데 이명은 안 없어지는 거래요. 계속 어떤 소리가 들려요. 어떤 사람은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망치질하는 소리가 들기도 하고요. 뭐 별별 소리가 다 들려요. 근데 믿는 사람도요, 하나 이명이 있어요. 넌 죄인이야. 넌 죄인이야. 넌 나쁜 놈이야. 하나님 너 사랑하지 않아. 너 그러면 안 돼. 이게요, 계속 울려요. 더군다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했을 때,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을 때, 그것 봐, 그것 봐. 마귀는요, 우리를 조롱하는 게 마귀의 일이에요. 마귀는요, 참소해요.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하셨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계속 24시간 간구하고 계시대요. 자, 히브리서 7장 24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예수님이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것은 지금도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대요.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넘어지고 실족하고 죄를 범하고 후회스럽고 이렇게 죄책감이 들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저도 들었는데요, 그 아무개가 죄를 범했습니다. 주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지 않았습니까? 죄의 저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저를 더 잘 돌보겠습니다. 24시간 내내
마귀가 우리를 참수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구원의 세 번째 근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느냐? 이 세 가지 때문이라는 겁니다. 첫째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을 것이고 돌이킬 수 없고, 그분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의가 되어서 믿는 우리 안에는 의가 있기 때문에 구원은 확실하고, 우리가 죄책감으로 또 넘어지고 실수해도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 된 그분이 끊임없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실질적으로 지금도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라는 거예요. 그 근거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의롭기 때문에, 내가 떳떳하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게 확실해, 난 깨끗하거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중보 사역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을 확신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넘어지지만, 나는 실패하지만 우리 주님은 실패하지 않도록 지금도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현재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구원이 왜 확실합니까? 내가 뭐 떳떳해서요? 내가 좀 성경 좀 지켰어요? 내가 죄 좀 안 지었어요? 나는 다른 사람과 달라요? 아니에요. 그건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예수님의 중보 사역 때문에 내가 오늘도 여기 서 있고 나 구원받은 자라고 하나님께 선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 구원의 확신을 정말로 가졌다면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이 구원이 확실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으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니까 이게 확실하다면 뭐가 달라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사랑을 믿는다면, 이런 엄청난 사랑을 믿고 이런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다면 뭐가 달라지냐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누가복음 18장, 조금 길지만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으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과부는 거의 거지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과부는 아무도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자기를 먹을 것을 줄 사람이 없어요. 거의 거지처럼 살아야 돼요. 근데 이 과부가 원한이 하나 있어요. 아마 남편에 대한 원한, 아니면 아들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다든지 아니면 억울하게 뭔가를 빼앗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동네 재판관이 하나 있는데, 이 재판관은 하나님을 몰라요. 아주 악한 재판관이에요. 뇌물을 밝히는 그런 재판관이에요. 가나 많아요. 근데 이 과부가 갈 데가 없어서 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찾아가요. 재판관님, 제가 억울한 일 당했습니다. 풀어주십시오. 그러니까 재판관이 처음엔 듣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매일 찾아갑니다. 좀 풀어주세요. 풀어주세요. 그러니까 무시를 해요, 처음에. 근데 계속 몇 년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찮아져요. 아니, 이 여자 언제까지 찾아올까? 당신에 관심이 없다니까, 가라니까. 그런데도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나중에는 너무 괴로워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아주 귀찮아서, 그래 무슨 얘기냐 도대체, 한번 좀 들어보자 하면서 풀어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보다 훨씬
훨씬 다른 정반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과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고, 우리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공의로우시고 하나님 자비로우시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불의한 재판에 가는 과부의 원한도 풀어줬다면 우리 아버지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늘 아버지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잖아요. 그분이 나를 이렇게 끔찍하게 사랑한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안 나가겠느냐? 그분이 인간의 생사화복과 흥망성쇠를 홀로 쥐고 계시는 생사 여탈권을 가지신 전능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믿는다면 안 나가겠느냐는 거예요. 그분에게. 모르는 사람에 가서 좀 부탁 좀 합시다 할 판인데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나가서 안 나가겠느냐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거예요. 들어주세요. 우리 아이가 나한테 와서 아빠 나 놀이동산 가고 싶어요. 친구들하고 돈 좀 주세요. 근데 내가 돈이 없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공부나 해. 그러지 마. 놀러 갈 생각 하지 마. 하지만 아이는 돌려보내지만 부모 마음은 어때요? 아프잖아요. 이게 아버지 마음이잖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이보다 못하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수치를 맞는데,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반드시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에게 이 다니엘 기도회를 주신 것은 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저녁 때 말 찬양하고 말씀 듣고 또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저 확신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가면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삶의 가정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건 확실한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이 있는데,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다 기독군이 될 것입니다. 하여간 그냥 나오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에게는 가서 난 당신 관심 없습니다.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남이 아니잖아요.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께 나가면 들어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들어주세요. 두 번째는 35절부터 읽어봅시다. 35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자,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한 어려움이란 얘기예요. 그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머리로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간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다 보면 이런 게 있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그리고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이게 우리의 운명이에요. 도살당할 양처럼 된 운명, 이 우리의 운명이에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은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큰 그림을 가지고 다스리시지만 그래도 마귀가 많은 영역에 역사하는 세상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옥 같은 세상이란 말이에요. 세상에서 편안한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다 보면 이런 어려움,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넌 죽여버리겠어 하는 그런 위협들이 우리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이 믿음을 가진 자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믿음은 세상이 이길 수 있는 그런 종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은 이 세상이 더 큰 힘으로 내 이 믿음을 짓눌러야 되겠다 할 만큼 강력한 힘이 세상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요한일서 5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을 가진 자는 세상이 자기 힘 전부를 동원한다 하더라도 믿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꺾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꺾기 위해서 모든 세상의 힘을 동원합니다.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그 당시에 관원들, 총리들, 그 학사들, 모든 조지사들 다 힘을 합쳐서 다니엘 하나를 어떻게 좀 죽여보자. 그래서 그들이 머리를 짜내가지고 법을 만들지 않습니까?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면 사자굴에 던지자. 그리고 왕이 도장을 찍게 만들어요. 그랬을 때 이 다니엘은 굴복하잖아요. 그 믿음으로, 그래 너희들이 나를 이기려고 그래, 나는 믿음으로 나간다. 믿음으로 나간다.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부딪혔어요. 정면으로. 하나는 믿음이고 하나는 세상의 힘이고 부딪혔더니 누가 깨지냐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안 깨진다는 얘기예요. 믿음은 그 모든 것을 이긴다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왕이 너희들 절해라,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진다 하는 강력한 세상의 힘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7배나 뜨거운 불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믿음으로 나가는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를 이겼어요? 못 이겨요. 나중에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 앞에서 절을 하는 거예요. 믿음은 세상이 이길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싶어 하는데 세상 것으로는 세상을 이기지를 못해요. 돈으로는 세상을 이기지 못해요. 명예로는 세상을 이기지 못해요. 그러나 믿음으로는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우리들은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난 믿음으로 나갑니다. 우리 세상을 너무 두려워해요. 세상을 너무 두려워해요. 세상이 나를 꼭 잡아먹을 것 같아요. 이렇게 살면 꼭 죽을 것 같아요. 이렇게 살면 꼭 망할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을 포기해요. 믿음으로 나가면 이 잘못하면 내 풀무불에 들어가는 수가 있어. 믿음으로 나가면 나 이 사자굴에 들어가. 지금 안 되지 내가. 그러니까 믿음을 포기해요. 세상은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는데 우리가 그 믿음을 버리고 나가니까 우리는 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는 게 믿음으로 나갈 때 그들이 아무리 강한 힘으로 내가 너 죽여 하더라도 믿음으로 나가기만 하면 죽음이 감당할 수 없는 더 큰 힘으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안희숙 사모님 그 책을 볼 때마다 책 서문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실격된 순교자의 수기. 그래서 6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어요. 천의 몸으로. 너무 고통을 많이 당했어요. 그런데 그가 사형 판결을 드디어 받았어요. 거기에서. 그래서 너무 좋아했어요. 이 사람이 드디어 내가 사형을 받아서 순교하는구나 하고 너무 좋아했어요. 그런데 원자탄 떨어지면서 죽기 이틀 전에 살아나왔어요. 나라가 막 일본이 망하니까 그냥 이틀 전에 살아나왔어요. 그거 나오면서 울면서 나왔어요. 하나님, 뭐 부족해서 왜 내가 순교 못하는 겁니까? 왜 주기철 목사님, 왜 박관준 장로님, 왜 그 훌륭한 분들은 다 어른들은 다 순교했는데 왜 나는 순교 못하게 하는 겁니까? 내가 뭐가 부족합니까? 울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담대함이 어디 있는 거예요 도대체? 지금은 왜 그런 담대함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난 가만히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 하나님이 알아서 구원할 거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켈빈의 5대 교류 중에 마지막 성도의 견인이라는 게 있어요. 견인. 성도의 견인이라는 게 뭐냐면 그 견인이 한자로는 굳세를 견자에다가 참을 인자예요. 끝까지 굳게 참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은혜를 받은 사람의 결론이라는 얘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사람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참을 수밖에 없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갈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앞에 거대한 세상이 펼쳐져 있잖아요. 무섭잖아요. 세상 생존해야 되잖아요.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두려워요. 우리는 믿음을 너무 쉽게 포기해요. 하나님 아시죠? 내가 살아나야 돼요.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니까 총살이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총살이에요.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는 믿음으로 나가는, 한번 나가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일하시지요. 믿음을 버리니까 하나님이 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간증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도 못 보고, 하나님의 기적도 안 나타나고, 그런 참 세상을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확실합니다. 예수님은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내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때문에 내 구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더 부르짖으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나가세요. 참고 견디세요. 참고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은 누가 이겨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십니다. 우리가 이 힘으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